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송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기를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잡히셔서 빌라도의 법정까지 끌려가셔서 재판을 받는 그러한 광경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했는데 예수님께 아무런 잘못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어떻게 하든지 죄 없는 예수님을 놓아주기 위해서 여러 번 대제사장들, 예수님을 잡아온 그 군종들한테 이분한테 아무런 죄도 내가 찾지 못했으니 내가 이 사람을 놓아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죽여라라고 소리를 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러니까는 빌라도가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고소한 수제사장들과 장로들, 바리새인들,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 생명처럼 생각한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제까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백성들을 인도했던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빌라도가 그렇게 물어보는 데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들에게는 로마 황제 가이사밖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빌라도가 왜 그 사람들한테 나가서 내가 너희 왕을 못 바꾸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빌라도는 알고 있었어요.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왕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유대인들을 조롱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제사장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가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그들 자신들의 왕인 하나님을 버린 그러한 자들인 겁니다. 백성들이 이런 자신들의 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게 있었죠. 그러면서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했었어요? 나는 이 사람들을 죽일 수 없다. 죄 없는 사람을 죽여서 내가 죄를 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대제사장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만약 그 사람을 죽여서 죄를 받는다면은 우리가 죄를 받겠습니다. 우리 자식들한테 그 모든 죄가 모든 핏값이 넘어갈 테니까 당신은 걱정하지 말고 우리 말에 따라서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때 빌라도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부하들한테 여기다가 물을 갖고 와라. 그래서 그 물에다가 자기 손을 씻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나는 이 사람 죽은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너희들이 책임을 져라. 이런 뜻이었겠죠. 그 말에 따라서 지난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어떻게 돼요? 국가를 잃어버리고 그 모든 백성은 떠도는 신세가 됐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40년 후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없어집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내쫓아버리고 그 로마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 국가에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살도록 해버렸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리나라를 갖다 완전히 없애버린 거예요. 너네 여기서 다 나가라라고 그래가지고 전부 다 보따리 짐 싸가지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함께 가지도 못하고 전 세계 곳곳으로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산지 사방에 살고 있는 겁니다. 미국에도 차이나타운이 있고 어디나 아니 차이나타운이 아니고 그 주이시 타운이 있고 어느 나라에나 주이시 타운이 있습니다. 러시아까지 주이시 타운이 있습니다. 저 유럽 전체에 주이시 타운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때 그 사람들이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디아스포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해가지고 2차 세계대전 동안 몇백만 명이 죽어요. 600만 명의 유태인들을 전 세계 각국에서 다 잡아다가 히틀러가 폴란드 아우슈비츠에다가 전부 몰아놓고 다 학살을 해버렸습니다. 자신들이 스스로 택했던 그 길이 이러한 엄청난 불행의 결과로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빌라도가 이제 폭동이 일어나게 생겼으니까 그럼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수제사장들에게 넘겨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시면서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셨다고 그랬죠. 머리에 가시관이 가시가 머리에 박혀서 머리에서 피가
그러기 시작합니다. 로마 군사가 또 예수님을 잡아서 세워놓고 채찍질을 함으로 말미암아 살이 찢어지고 등에 골이 패일 정도로 채찍질을 당하시고 온몸이 피로 물들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침을 뱉고 하는 그야말로 온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처를 입은 채로 고통과 온갖 수모를 당하고 계셨지만 이제 십자가 처형의 마지막 길로 예수님은 가시게 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는, 예수님이 지금 계시는 헤븐, 천국을 가기를 원한다면은 왜 이러한 일들이 발생했을까 하는 이유를 깨닫고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바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죄가 없으신 분이 죄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덮어쓰고 희생제물이 되시는 바로 그 광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그때 일을 기록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교리하고 교훈으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러한 마음, 그 마음에 따른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그 고통, 당하신 그 모든 일들을 여러분이나 나나 깊이 깨닫고 그분이 아니었으면 내가 그러한 고통을 죄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로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깊은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이제 수제자장들에게 넘겨주고 로마 군사들과 함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골고다까지 십자가를 끌고 가게 하시는 바로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귀걸이, 십자가로 별짓을 다 합니다. 십자가는 무슨 상징이에요? 십자가는 정말로 수치와 고통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십자가는 영광과 승리의 상징이 됐죠. 그래서 십자가는 보기만 해도 역사적으로는 끔찍한 거예요. 살인 도구고 사형 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곳까지 약 2km의 길을 자신이 달릴 그 십자가를 메고 걸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해골이라고 하는 장소 이름이 해골, 즉 골고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그리고 로마 말로는 갈보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라틴어는 갈보리. 여러분 그 얘기 많이 들었죠? 골고다, 갈보리는 같은 말입니다. 바로 이곳에 이르렀는데 거기에는 십자가가 3개가 있었습니다. 3개의 십자가가 나란히 놓여 있어요. 예수님께서 달리는 십자가는 맨 가운데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오른쪽, 왼쪽으로 양쪽에 십자가가 달려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오른쪽, 왼쪽에 흉악한 범죄자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 강도들 사이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예수님이 마치 뭐 같아요? 저 흉악범 중에 한 명과 같이 예수님한테 수치심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강도들 사이에 달아났던 겁니다. 이러한 말씀은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대언자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것이다 라고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성경에 예언을 해 놓은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달려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다가 이렇게 눕혀놓고 예수님을 양손과 양벌에 로마 병사들이 대못, 엄청난 큰 못, 10cm 이상 되는 굵은 못으로 양손과 양발에다가 둥둥 하고 나무에다가 박습니다. 그렇게 박고 그 십자가를 딱 세워놓는 겁니다. 달린 채로. 예수님께서는 피를 흘리시면서 못에 박히셔서 처참하게 지금 서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위에다가는 명패를 써 붙였어요. 그 당시는 왜 이 사람이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 있는가라고 하는 이유를 그 명패 위에 써서 붙여야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위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은 유대인들의 왕 나사렛 예수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 말을 히브리 말 또 이 그리스 말 또 헬라어 이렇게 여러 나라 말로 써서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써서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명패를 히브리, 그리스, 라틴어로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그 당시 유월절을 앞두고 있었으니까는 수백만의 사람들이 각 나라로부터 와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달려 계신 곳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목인 바로 겟셋만의 갈보리 바로 동산에 이렇게 예수님이 붙여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군다나 이젠 세계적으로 유명해지신 그 예수님의 그 참담한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모여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이렇게 쓰다 보면은 자기네들 입장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는 유대인 그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쓴 것을 좀 띄고 자기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라고 바꿔주세요 라고 했는데 빌라도가 바꿔주지 않습니다. 왜요? 빌라도는 그 제사장들,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빌라도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모략해서 죄 없는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써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자신이 별 의미 없이 유대인의 왕 예수 이렇게 썼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면은 유대 사람들은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왕은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들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을 못 박았다는 그러한 이 말이 되는 거죠.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말은 지금으로 생각하면 정말로 맞는 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왕이고 믿는 자들의 왕이고 구원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그 왕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여러분과 나는 어떠한 형편에 있었겠습니까? 구원이라는 것을 모르고 어떻게 됐겠어요? 마귀의 자식으로서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인생 끝나는 시간에 영원으로 가는 그 시간에 모두 마귀와 가는 지옥불에서 마귀와 함께 영원히 불타는 고통을 느끼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가 죽기 전이니까 아직 죽기 전이니까
한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을 보고 이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유대 왕이라며. 거기 써 있지 않습니까? 그 명패. 당신이 왕이라며. 왕이면은 당신도 살고 우리도 살려보지. 십자가에서 예수님한테 조롱을 합니다. 죽어가면서. 그랬더니 다른 편에 있던 죄인이 그렇게 얘기한 죄인을 보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마땅히 받을 바를 지금 받고 죽어가고 있는 거 아니냐? 하지만 옆에 달린 이 사람은 무슨 잘못이 있느냐? 이 죄인들도 예수님이 그렇게 유명하기 때문에 전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죄인들 그 예수님 명패 빌라도가 조롱거리로 썼지만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지만 바로 하나님을 뜻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죄인이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얘기합니다. 주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여. 주님 나라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죄인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너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인 둘은, 예수님 옆에 있는 죄인들은 일생 동안을 범죄를 저지르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믿은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무슨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거나 하나님께 기도를 하거나 한 적이 없었던 그런 흉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죽기 바로 몇 시간 전에 누구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강도 둘 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 몇 시간 전에 강도 둘 다 만났습니다. 한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께 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한 강도는 바로 죽기 몇 시간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자기 죄를 회개했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죽어도 마땅한 자입니다. 자기 죄를 회개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주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 얘기할 적에는 나의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적에 주여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주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죽는 순간 바로 간다는 거예요. 죽는 순간 어디 떠돌아다니는 귀신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귀신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귀신은 없어요. 죽어서 떠돌아다니지 않습니다. 가는 곳은 두 군데밖에 없어요. 펄펄 끓는 지옥으로 가든가 하나님 계시는 천국에 가든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강도를 그 고백 하나로, 그 믿음 하나로 일생 동안 정말로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험악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백 하나로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강도가 가장 성공한 사람이에요. 여태까지 나쁜 짓 실컷 하다가 지가 하고 싶은 못된 짓 실컷 하다가 죽는 순간 하나님 만나서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 강도는 운이 좋아서 주님을 갈보리산에서 그렇게 만났지만 우리가 지금 갈보리산에 갈 수도 없는 거. 그렇죠? 예수님 옆에 십자가 다시 달릴 수도 없는 거. 어떻게 만나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만나야 돼요? 만나는 방법은 바로 이겁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성경책이 말씀입니다.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여러분하고 나하고 여태까지 20시간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시고 무슨 일을 하셨고 왜 오셨고 오시면서 어떠한 삶을 사셨고 사시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우를 받으셨고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으로 어떻게 사람들에게 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제가 얘기한 거는 이 말씀 안에 있는 얘기를 제가 다 뽑아서 한 얘기예요. 그걸 내가 그냥 생각대로 한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이 말씀은 어디서 언제부터 있었다고 그랬어요? 처음부터 있었다라고 하셨어요. 그 처음이 언제 처음이에요? 여러분과 나를 만드는 그 처음. 여러분과 나를 만들기 전에부터 계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만들 적에도 그 말씀이 계셔서 말씀이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은 누구랑 같이 계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런데 그 말씀은 누구라고 얘기해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은 누구예요? 뭐라고 말씀하겠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바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그 예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이 우리가 살펴봤던 마리아를 통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바로 그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이 말씀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남겨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렇죠? 이 말씀을 남겨주신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해요.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냔 말이에요.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 여러분들이. 말씀을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지금 십자가에 달린 강도의 한 사람처럼. 그 사람이 말씀 알았겠어요? 몰랐죠. 몰랐지만 그 말씀 중에 딱 하나는 알았어요.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 메시아고 하나님이시며 나의 구원자다.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의 주인,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기억해 주소서. 기억해 달라는 게 뭐예요? 구원해 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말씀을 여러분이나 나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강도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시간은 약 9시쯤 됩니다.
오전 9시쯤 됩니다. 밤중에 새벽 2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신문을 다 거치시고 유대인들 그 대제사장들의 신문과 로마 그 총독과 로마 왕의 그 모든 것들을 다 거치신 다음에 속전속결로 십자가형을 받으시고 드디어 십자가에서 달리신 바로 그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일곱 마디를 하십니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예수님께서는 9시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십니다. 9시부터 12시까지 예수님께서 고통을 받으시는데 12시부터 하늘에 빛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하늘에 말하자면은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겁니다. 완전히 12시면 한낮이죠. 근데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완전히 깜깜한 밤이 됩니다. 12시부터 3시까지 하늘의 하나님께서 지옥이란 무엇인가를 이 땅에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시고 예수님께서 어둠이 걷히면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시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라고 하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3년 반 동안에 하신 그러한 일들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7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7가지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